오늘 묵상 실패와 회복의 갈림길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는 교도소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교역자들이 제가 교도소 사역이 어울린다며 교도소 사역을 저에게 떠밀듯 맡겼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는 부산교도소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교도소에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는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재소자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재소자와 정기적으로 예배하면서 그분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배 후 간식을 먹을 때 한 재소자가 자기 범죄 사실과 다른 재소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부담스러운 끔찍한 범죄를 덤덤히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깊이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험악한 교도로서 정평이 자자한 청송교도소에서 재소자 300여 명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 앞에서 일종의 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들킨 죄인이고 저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여러분은 실천한 죄인이고 저는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요, 음욕을 품고 이성을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저는 죄질이 무겁고 심각한 흉악범이자 중범죄자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실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 관해 조금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가룟 유다가 습관적으로 공금을 횡령했던 도둑이라고 고발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 예수를 팔아넘겼다고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마태는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유죄 판결 받는 것을 보고 뉘우쳤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꿨다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죄책감을 느꼈다는 번역도 있습니다. 돈이 탐이나 예수를 팔아넘겼다가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의 제자 중에 열심당이 여럿 있었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열심당 시몬입니다. 다른 제자 중에서 작은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까지 4명을 열심당원으로 추정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겼을 수도 있지만 자기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예수를 자기 뜻대로 움직여보려고 예수를 팔아넘겼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생쥐도 궁지에 몰리면 쥐를 물듯이 예수께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여 부패한 지도자를 처단하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 끝에 예수를 팔아넘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혹 양쪽 다이든 가룟 유다가 스승이자 친구였던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그가 보고 생각했던 예수는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는 안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것처럼 자신이 죄 없는 피를 팔아넘겨 죄를 지었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를 만나는 것 자체가 깨름칙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성전에 던지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돈이 피값이니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기록된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앞에는 베드로가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후에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 정도의 차는 있지만 베드로나 가룟 유다 모두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디 베드로와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이 글을 쓰고 읽는 우리 모두가 수없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견뎠고 가룟 유다는 견디지 못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 주셨으며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었고 수많은 새가 깃들이는 커다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견디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 중에는 종종 정말로 되돌리고 싶은 커다란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음과 생각을 실행으로 옮긴 사람과 실행하지 않은 사람, 들킨 사람과 들키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경중에 차이가 있고 정도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후회하는 일이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삶에서 도려내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진리입니다. 실패와 실수가 많아도 좋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 1. 살면서 돌이키고 싶을 만큼 큰 실수와 실패를 겪을 때 베드로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2. 실수와 실패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우리의 깨진 곳을 통해 은혜의 빛이 흘러가게 하실 예수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3. 과거의 실패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